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떠올랐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는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손님이라고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손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앞서 이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에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래서 깨닫고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도 기적이에요. 사람이 오는 것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 시절에 낯선 사람이 불쑥 찾아오게 되면 그를 대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낯선 존재가 출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종의 두려움을 초래합니다.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도 그러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전하는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에 보면 그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은 하셨지만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에 압도되어서 제자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가 사용하던 방언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첫 번째, 성령은 우리 모두를 소통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구와도 막히지 않아야 돼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맞는 사람, 내 취향과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사람과도, 다른 세대와도 우리는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청년주일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MZ세대라고 부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주위에 벽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 다른 세대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전하라고 친히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격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권능을 받게 되면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권능을 받게 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한 단어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 다른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성품이 참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서로 다른 필요를 아시고 그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과 같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특이한 것은 비유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 비유보다도 더 길게 이 비유가 어떠한 뜻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친히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10절에 보면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만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다루는 비유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또한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만 예수님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의 이 비유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13절이 전하는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들어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 마가복음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비유예요. 특별히 이 비유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잘 전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의 관심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뿌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뿌리는 자의 씨가 말씀이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씨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으로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지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어느 땅에 뿌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리겠죠. 좋은 땅에 뿌려야 열매를 맺고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만 집중적으로 뿌리지 않아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게,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게, 덜어는 가시 떨기에도 떨어지도록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땅에다만 뿌리는 것보다 큰 손해가 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리면 지금 당장 수확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뿌리는 거예요. 그 어느 땅도 포기하지 않고 이처럼 씨를 뿌리는 자처럼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온 열방에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하십니다. 최일선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죠. 그러나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모두 다 구원하고자 하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잘 봐서 좋은 땅에만 열심히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경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어떻게 모든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한정적인데 그거라도 좋은 땅에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걱정 없이 모든 땅에 다 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의 결실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나누면 됩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좋지 않은 땅에 뿌린 사람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은혜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은혜의 원리를 잘 깨닫고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았지만 바로 된 것이 아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로 도리어 사울 왕과의 갈등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시기와 위협이 계속돼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견디다 못해서 다윗은 적군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하죠.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라도 두 발 뻗고 자는 게 소원이어서 적군으로 가면 거기는 찾으러 오지 않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택한 그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처지에 처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아말렉의 전쟁에 나서게 돼요. 다윗이 변했어요. 이번에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도 될까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을 듣고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200명의 군사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해요. 부솔 시내에서 머물러 쉬게 하고는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가서도 아말렉을 다 무찔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전리품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나 감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자만이 그 전리품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고백해요. 어떻게 이루할 수 있었습니까? 앞서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땅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그 전리품을 600명의 군사와 똑같이 나눕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유익을 겸손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혹시 그동안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이 결실에만 관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땅에도
모든 땅에도 씨를 뿌리는 그 일에는 관심하지 않고 좋은 땅에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이 축복을 받아야지 라고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성품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좋은 땅에 주시는 많은 결실을 우리에게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이 동일한 비유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동일한 비유에서는 달라요. 도리어 반대가 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은혜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을 깨달았다면 이 성품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땅에 씨를 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만이 아니라 그곳에 과연 교회가 세워질까? 그곳에 과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까? 생각되는 그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깨달아지신다면 그 보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땅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뜻을 깊이 깨달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땅도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에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